우리는 계속해서 스가랴 8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회복을 통해서 이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지금 거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이 어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공동체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원하시는데, 그런 공동체는 바로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가운데 사랑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진리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그런 공동체라고 우리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상에서 어떤 이 기적들이 벌어지는, 이러한 기적이 일상에서 체험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성실과 정의가 통하는 가운데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런 진정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지금 원하고 있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셨던 공동체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과 15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 은혜를 베풀기를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릴 동안에 진노하셨다 이 말입니다. 재앙을 내리셨다 그랬습니다. 그건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저들을 심판하고 또 재앙을 내리셨던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압박을 당하고 또 나라 잃은 소름을 당하는 가운데 이 포로민으로서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였는데, 그 진노의 원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범할 때 한 번 죄를 지었다고 당장 심판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고하고 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고 또 선지자를 보내고 이렇게 저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경고성 이 말씀을 계속 전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한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참는 가운데 더 이상 저들의 죄를 방관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이 때를 우리가 잘 저울질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빨리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인간이, 우리 사람이 조절을 해가지고 이때쯤 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고 우리가 어떤 그런 때를 알고 돌이키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주일날에도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가 생각이 지배할 동안에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고, 우리가 행동이 지배를 받으면 결국 우리의 삶을 삼켜버리는 것이 죄악이기 때문에 도무지 돌이킬 줄 모르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 심판의 내용의 결과를 보면 저들이 죄악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기까지 돌이키는 법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다시는 너희를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내가 마음을 먹었다. 이제는 내가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새로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성을 재건을 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에게 은혜를 통해서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금 예루살렘에 은혜를 주기를 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다시금 흥왕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로 거룩한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내려오는 하늘의 은총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동안 내가 재앙을 내리기로 했지만 이제 돌이켜서 이제는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가 충만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진실한 영을 가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돌이키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들이 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가운데 과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를 늘 살피고 우리는 돌이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이 공동체는 바로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또 지혜와 하나님의 그 희망이 충만한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이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 가지고 지금 기회를 지금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줄 동안에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축복인 거예요. 그 기회를 선용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늘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는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늘 언제나 기회가 열려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 모든 죄로부터 돌이킨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는 이 기회를 하나님이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는 어떻게 또 발전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진실하고 정직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16절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는 그 다음에 어떻게 발전해야 되냐면 그 은혜 안에서 진실과 그리고 정직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진실과 정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그랬습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 이 말입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정직과 진실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직과 진실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정직과 진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할 때, 사람이 만나서 소통을 할 때,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그 진실에 대한 그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뒤에 보니까 화평한 재판을 만들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회도 마찬가지죠. 이 사회도 어떤 정직과 진실에 대한 재판이 성행되려고 하면 그것이 과연 얼마나 큰 그런 이 진실을 담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대한데, 뭐 요즘에는 뭐 사회의 어떤 이 재판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들이 다 이렇게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 세상의 어떤 재판은 늘 구부러진 것도 많고 또 옳지 않은 재판도 있고 또 사람 따라 다른 재판이 일어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실과 이 정의와 또 모든 이 화평의 어떤 이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바뀌지 아니하면 진실을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영을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음에도 정직한 영을 갖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갖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이 정직한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영이 진실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양심이 정직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생각이 정직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고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정직을 말하고 그 정직한 가운데 이 세상의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는, 그 다음에 서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도모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안 복잡한 거예요. 어떤 말을 주고받을 때 복잡하지 않습니다. 늘 맑죠. 늘 단순하죠. 늘 깨끗합니다. 그래서 뭔가 여러분 깨끗한 물에 뭔가 하나가 떨어지면 그 떨어진 그것을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아주 이 더러운 구정물에는 뭘 하나 들어가도 그것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들어간들 뭐 안 들어간들 그게 별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깨끗한 물에는 여러분 그 작은 것만 이렇게 들어가도 그것이 곧 이렇게 오염돼 버리는 그런 우리 상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심령은 늘 정직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맑고 깨끗하고 그리고 단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좀 바보 같아요. 저렇게 단순할 수 있을까? 저렇게 영혼이 맑을 수 있을까? 영혼이 맑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틀림이 없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하는데 어떻게 이 세상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코 그 인생은 손해보는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은혜 충만한 가운데 정직을 말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원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저 애굽에서부터 그리고 가나안에 거할 때까지 그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보다 뛰어난 것이 있었습니까? 세상의 나라보다 위대한 것이 있었습니까? 세상의 나라보다 강한 것이 있었습니까? 세상의 나라보다 뭐 부유한 것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비교를 해보면 세상 나라보다는 더 열악했고 더 힘이 없었고 더 부유하지 못했고 더 이렇게 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행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아갈 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세상 나라와 비교해서 결코 쇠하지 아니한 것은 바로 능하신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한 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이 세상과 비교해서 현저하게 때로는 뚜렷하게 내세울 것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결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는, 세우기를 원하셨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넘치는 공동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과 19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첫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이 금식이라고 하는 말은 회개예요. 자복이에요. 첫째 달, 다섯째 달, 넷째 달, 열째 달 이런 금식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에 대한 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자복이죠. 자신의 어떤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흘리는 그런 눈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그치게 하고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넘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뭔가 그동안에 저 바벨론 포로도 마찬가지지만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늘 금식이 많았어요. 다시 말하면 회개할 일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늘 회개할 일이 많았고 즐거움은 거리가 멀었습니다. 희락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기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면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슬픔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저 바벨론 70년 동안에 이 강변에서 저들이 악기를 걸어놓고 늘 불렀던 노래가 슬픔의 애가 아닙니까? 늘 불렀던 것이 슬픔이에요. 말만 하면 슬픔이 배어나왔어요. 한이 많아요. 뭔가 이 괴로움이 많아요. 뭔가 이 가슴이 아픈 것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의 대명사입니다. 금식의 대명사입니다. 뭔가 얼굴이 어둡고 뭔가 이렇게 삶이 찌들고 뭔가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그런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갔던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저들은 1년에 4차례 이상이나 금식을 하면서 자기를 괴로운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해야만 그나마 그 근심을 덜을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나마 이 괴로움을 좀 달랠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동안 찌들었던 그런 삶들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가볍게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이상 금식 안 해도 될 그런 길을 열어주겠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들은 틈만 나면 금식을 해야 되고 틈만 나면 슬퍼해야 되고 틈만 나면 괴로워해야 되고 틈만 나면 뭔가 이렇게 이 풀리지 않은 그런 문제를 앞에 두는 것처럼 뭔가 이 찜찜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해서 앞으로 너희는 기쁨으로 살아가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라. 희락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귀가 쫑긋한 그런 말씀이겠어요. 여러분 왜 이런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데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면 그들의 입을 통하여 정직을 말하게 되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쁨의 마음을 샘솟듯 하게 해주시겠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과 화평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럴 때 누릴 수 있는 것이 오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기쁨이라는 것이 그냥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 마음의 희락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걱정이 한가득 있고 근심이 한가득 있고 뭔가 풀리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이 한가득 있으면 기쁨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즐거울 수가 없어요. 희락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근심이 없는 것처럼 너희가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어떻게 내려놓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 걱정 없이 이 땅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치고 근심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걱정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뭔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모든 것들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하여 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로 와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근심을, 내가 너희의 모든 걱정을, 내가 너희의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가 지고 가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너는 나를 믿고 따라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을 덜어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삶의 고통이 있습니까? 가정의 어떤 기도의 소원 때문에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어떤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질병 때문에 고통과 근심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그런 것들이 없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살아갈 동안에 우리는 그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심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걱정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주님으로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순간 우리는 자유함으로, 그런 자유가 찾아올 때 우리 속에는 급속히 밀려드는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그것이 감사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이것을 원한다 이 말입니다. 너에게 근심이 있느냐? 걱정이 있느냐? 두려움이 있느냐? 그런 거 우리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충만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신령과 기쁨과 희락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삶이 얼마나 바뀔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면요, 근심 때문에 괴로웠던 그런 모든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삶의 형통이 찾아옵니다.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삶 속에서. 근데 근심이 있다고 하면 근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붙잡혀 살면 우리는 자유할 수가 부자유해요. 삶 자체도 부자유하고 생활도 부자유하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사고도 부자유해가지고 늘 힘이 든 겁니다.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다 자유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씹어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꽃을 피우고 살아가는가를 여러분 우리가 친히 경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즐거움은 진실과 화평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 충만한 사람에게, 진실과 화평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는 감히 누릴 수 없는 그런 기쁨, 그런 즐거움, 그런 화평을 누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은 그 내용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의 입에서 토해내는 그런 기쁨의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전에 갖지 못했던 자신감과 더불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이렇게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를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내 이 자신감은 어디로부터 온 거야? 하면서 도무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이런 자신감을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기쁨의 마음을 주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가 없는, 정말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마음이 기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정말 성실하게 사는 사람 있잖아요. 아주 잘 사는 거예요. 성실하게 사는 사람도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고 밤에 늦게 누우면서 딱 정해진 시간에 자기 시간을 가지고 탁탁탁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삶은 거기서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여러분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변화무쌍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어가지고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가지고 이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는 축복을 받고 산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 은혜가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마음에는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쁨이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누가 따라옵니까? 아무도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따라올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기쁨을 가지고 주의를 하는 사람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참 좋지만 그것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삶이지만 더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삶이 뭡니까?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합니다. 기쁨으로 주어진 우리의 일들을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우리의 몫에 태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최고의 인생의 길이 아닌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뭔가 보니까 살아있는 유기체가 되어야 된다. 성장입니다. 성장. 살아있는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살아있는 유기체가 되어서 끊임없이 자라가고 또 성장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다 하는 것이죠. 오늘 20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한번 20절부터 23절 또 한번 읽읍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활동하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이 상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 바빌론 포로에 끌려가서 이제 갓 돌아왔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성읍이 돼버렸죠. 그리고 시시때때로 이방인들이 또 이렇게 침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누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겠어요? 또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은혜를 구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당시에 고작해야 많지 않은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구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에요. 포로비치에서 돌아왔던 4만여 명이 되는 그런 이 사람들만 지금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속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거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믿어지지 않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말씀이 뭡니까?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러 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가자라고 말을 할 것이다 하는 이 장래의 비전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10명의 이방 사람들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을 우리가 알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보았다, 들었다 이 말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고자 한다. 뭐 이게 이 전도 아닙니까? 전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기쁜 거야? 저는 내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변변한 것도 없고 뭐 그렇게 뚜렷이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것도 없는데 도대체 저 사람은 뭐가 그렇게 기쁜 거야? 뭐가 그렇게 기쁘지? 뭐가 그렇게 즐겁지? 저 사람은 참 이상하네.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은혜가 충만하고 정직히 행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가운데 즐겁고 희락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충만하고 희락이 있는 그런 삶, 이방의 건이 아닙니다. 사실은 언제 백성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다 회파돼가지고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도 않아요. 당장 먹을 게 없습니다. 당장 자신의 어떤 안위를 지킬 만한 그런 집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백성이 되라. 너희가 정직히 행하는 백성이 되라. 그 마음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담고 너희가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이 충만한 백성이 되어서 누가 보더라도 은혜가 있고 누가 보더라도 기쁨이 충만하고 누가 보더라도 정직히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고 정직히 행하는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 이 말인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이 번창하게 될 것이다,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새로운 공동체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가 되는 것처럼 따로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힘든 여건이지만 따로따로 살지 않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 이것이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일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그 순간에 많은 백성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금방 일어선다 이 말입니다. 금방 일어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가정을, 하나님이 그 사회를,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워야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니하면 그 성의 그 강성함이 다 헛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그 성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지 아니하면 그 경성함이 모두가 다, 그 튼튼한 것이 다 헛것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는 우리의 수고도 다 헛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이 공동체는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도 이제 요즘 기독교 매체나 이런 걸 보면 말이 무성합니다. 말이 무성합니다. 이 이후에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이후에는 교회가 어떻게 환경이 변화될 것인가. 분명히 변화가 되죠. 분명히 환경이 변화가 되고 분명히 이 세상은 달라지고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다른 변화는 없어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오늘 기도했던 집사님 기도처럼 우리는 모여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고. 여러분, 이런 모든 환난들이나 이런 모든 이 순간들은 우리에게만 닥쳤던 일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만 닥쳤던 일은 아니고 과거의 모든 교회 역사 속에 수없이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였고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는 공동체였고 하나님의 공동체는 서로 유기적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져 갔던 공동체였습니다. 심지어 이 세상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 핍박을 하면 우리 공동체는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 아밀과 토굴에 들어가서 함께 모였어요. 그렇게라도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바뀔지라도 교회의 모습은 달리 바뀔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모이고 또 모이고 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공동체라고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가 베풀기를 원하신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아닙니까? 지금이 구원의 때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공동체를 늘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주님 오실 이때를 우리가 맞이하는 가운데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공동체로서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늘 정직하게, 늘 거룩하게, 늘 깨끗하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희락이 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 늘 즐거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정이,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자라가고 유기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